정어서화 8번째. 복과 재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과 재앙은 항상 우리 근처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 근원이 무엇인지 중봉 스님께서 가장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글이에요. 읽어보면은 산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방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업은 피할 수가 없다. 보현의 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이다. 선하면 복으로 보답하고 악하면 화로 보답한다. 복과 재앙이 동일하진 않지만 모두 보현에 속하므로 모두 업이라 한다. 이름을 붙인다. 업으로 정해진 이치는 길 가는 사람이 만나는 경계와 같다. 30리의 다리 하나, 50리의 점포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다르는 거리의 길이에 따라 다리와 점포를 설치한다. 이것은 성현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선악의 생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으로부터 솟아난 것도 아니다. 한결같이 미망의 정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결박했을 뿐이다. 3세와 오랜 세월을 통해 인연 때문에 만나는 복과 화는 마치 30리를 가서 다리를 만나고 50리를 가서 점포를 만나는 것처럼 털끝만큼도 착오가 있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 요절하고 포악한 사람은 도리어 장수하며 거역하는 자는 길하고 의로운 자는 흉한 것만을 볼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 옛날에 지었던 것을 지금에 받고 지금에 지은 것은 후세에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를 두려워하여 업을 짓지 말라. 다가오는 과거를 받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이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던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한다.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던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복이라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재앙이라 해도 슬퍼할 것이 없다. 기쁨을 잊었는데 무엇 때문에 허망하게 한 생각이라도 내어 그 복에 반연하려 하겠는가? 또 슬픔도 잊었기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억지로 속임수나 계책을 늘어놓으며 재앙을 피하려 하지는 않는다. 더러는 구차하게 구하여 얻기도 하고 구차하게 피하며 면한 자들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도 한번 정해진 업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우연히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구차한 짓이 쓸모없다는 것을 안다면 복을 쫓고 재앙을 피하려는 생각은 저절로 없어진다. 사념 자체가 공해지면 간직한 마음자리도 공해져 도해해야 한다. 불조 성현의 해탈한 방법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러 조작하는 것이 없이 일을 해나간다면 이는 저절로 빼어나게 되고 사는 자연히 수승해진다. 이가 빼어나고 사가 수승해지면 온 법계 안에 한 티끌이라도 나의 장엄한 세계에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과 정오가 그의 아름아리를 결박하고 좋은 것을 갖고 싫은 것을 버리는 망상에 어지럽혀진다.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인연과 함께 미래로 들어가 혹독한 고초를 받으면서도 정해진 분수의 업이 한결같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니 정말이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토지가 비옥하면 심어진 곡식이 반드시 풍성해지고 샘이 깊으면 물이 마르지 않으며 저축한 것이 많으면 살림살이가 풍족해지듯 인이 원만하면 그에 따르는 과도 반드시 원만해진다. 이는 천하고금의 변함없는 진리이다. 성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공덕을 쌓고 온갖 수행을 닦아 한량하는 신명을 다해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법제를 모았다.
모든 복이 빈틈없이 구족하였고 만가지 덕은 원만하여 세간이나 출세간에서 헐칠하여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베푸는 것이 마치 봄이 돌아온 것 같고 달이 천개의 강에 나타나듯이 한다는 생각 없이 하고 온다는 약속 없이 오는 것이다. 대체로 축적된 인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과도 이렇게 원만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가람을 거립하고 탐묘를 세우는 자를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다. 혹시라도 사방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그 형세가 미약할 경우는 많은 재물로서 일을 성취하고 방편으로서 구하며 교묘한 계책을 꾸몄다. 심지어는 세력을 동원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가 보리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가람을 건립해도 깨달음과 상응하지 못할 경우는 불법에 아무런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도 없다. 이것은 허망한 업을 쫓아 잘난체야 하는 생각의 바탕이 될 뿐 보살이 행할 바는 아니다. 보살이 원만한 깨달음을 수행할 때 혹은 가람 탐묘를 건립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를 만나면 근본 인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정근을 가다듬어 고행을 닦는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깨달음에 수승한 행위에 만족하기를 기다린다. 시조단을들이 지녔던 재물을 헌납하면서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면 시조하는 사람 쪽으로는 보시바람이 이루어지고 스님에게는 원만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가람과 탐묘를 건립하는 방법이 빈틈이 없고 완벽하지 못할 경우 교묘한 재주로 동원하거나 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원래 하지 말아야 제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일을 성취하는 경우에 어찌 이치에 어긋나겠습니까? 내가 이에 대답하였다. 노인이 가람과 탐묘를 건립한 경우는 자신이 먼저 수행을 한 뒤에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원만한 깨달음의 위치에서 균등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중생들은 탐심이 쌓여서 모든 괴로움을 다 받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탐심은 더욱 심해서 중생들을 더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면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과 그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봉스님의 동호서의 8번째 단락인 여기는 이제 저 영축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줄기의 오룡산에 와서